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끝내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훈련 잘 받고 있으면 내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징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 백성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삼은 바벨론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51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끝나면서 역시 바벨론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계속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쓰시고 복음 통일의 복음의 역사로 온 세계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이제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잘되게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오직 한 마음이지 결코 뭐 치거나 그거 뭐 멸하거나 어떻게 안 갚음을 할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잘못한 게 죄가 있다면 기도한 죄밖에 없다. 잘되라고 복되라고 행복해 모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다 아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불효자가 없지요. 그러면 탕자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에 담겨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애굽시킬 때에도 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아니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왜 홍해를 앞에 놓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냐고 난리를 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 되게 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아예 근본 뿌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깨달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알아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텐데 2절 보세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 5절 갑니다. 5절 이스라엘과 유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니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우리가 원수를 갚고 우리가 뭐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13절 가겠습니다. 맑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고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상을 높이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문을 펴셨으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게 비가 내리는 거, 바람이 부는 거, 천둥 번개가 치는 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맑은 날씨에 오후 되니까 3시쯤 되니까 우르릉 꽝꽝 하면서 야 비가 내리는데 억수로 내리는 거야. 엄청나게 내리는 거야 그냥. 근데 이 똑같은 하늘인데도 내리는 데가 있고 안 내리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정석 집사님, 서정원 집사님 잔디 깎고 교회 이렇게 다 방역하고 환경 정리하고 그래서 저랑 셋이 저 고양동에 정주영 씨가 자주 다녔다는 그 해변 막국수, 모밀국수 먹으러 갔잖아요. 다 먹고 나서 차를 마시고, 거기 모밀 건빵이 맛있대. 아니, 있어서 맛있게 생겨서 나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와서 먹고 이제 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그런데 여기 왔더니요, 이 동네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더라고. 뭐 거기서 여기 얼마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하늘에서 내리는데도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어디는 사막 지역이고 어디는 그냥 늪지대고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 몽골 같은 데는 사막이 얼마나 많아요. 저 아마존, 브라질 그 아마존 지역에 가면 늪지대지 맨 사막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시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그 비 속에서 얼음이 돼가지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야. 다시 16절 보세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 표현을 아주 멋있게 했어요.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천둥 번개는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천둥 번개가 치는데 비를 내린다. 그것은 천둥 번개를 통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 속에, 그 와중에 뭘 만들기 위함이다? 비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비료가 비와 함께 내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이 비료, 영양소를 주어서 자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어서 자라게 하고 곡식을 이제 거두잖아요. 열매를. 이건 사람들이 비료를 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심고 거두게 하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거름, 영양소를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심어서 거두는 그 곡식들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의 단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바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요즘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은 벌써 좀 공기가 달라졌잖아요. 공기가 좀 서늘한 공기가 이렇게 비친다고요. 이제 뭐 한 주간, 두 주간만 지나면 그게 점점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이 사람이 만든 생기가 없는, 생명도 없는, 더더구나 복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거기에다가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그냥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탄식함이 있겠어요. 눈으로 보면 뻔한데 저게 지금 어리석은데도 돌이키질 못하고 있으니까.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야곱의 후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보라. 너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나. 이거 지금 바벨론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세계 최강인 것 같지만 너 이제 어림도 없다.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금방 너는 또 멸망하리라 그래요. 70년 동안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만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 인생 막대기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불탄 삶같이, 불탄 산같이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내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는데 사용할 뿐이에요. 그 바벨론을. 26절입니다.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 영원히 황무지가 되리라. 영원히. 세계가 옛부터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변화되어 왔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요,
그래 30년 전만 하면은 1990년도네요. 40년 전만 해도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요, 거지가 득실거리고요, 정말 세계의 최빈국이었어요.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할 적에요, 차관을 얻으러 세계를 다니는데 차관해주는, 돈 빌려주는 나라가 없어요.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누가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받아낼 도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추적한 끝에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요. 중앙대 교수였던 분이 독일에 유학하고 독일에 거기 연관이 있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독일 정부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독일 정부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사람이 있지 않냐, 사람. 우리가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간호사하고요, 그 다음에 광부예요. 간호사, 광부를 모집하는데 몇백 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만 가면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씩 막 주니까 그냥 제일 어려운 일들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일을 잘하는지요. 2차, 3차 계속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하는데요. 한번 박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가서 만나는데요. 눈물 통곡 바다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 우리나라가 기초를 이루어서 일을 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이게 종잣돈이 됐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정말. 그때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산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지요. 이렇게 잘 살리라고 누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세계에서 대한민국 최빈국, 거지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나라라고.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린대잖아요. 이제 보세요. 막 바뀔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대한민국, 세계 최강이 될 거예요. 미국이랑 이제 같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열강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세요. 한 시대를 풍미한 나라들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나라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 찬양하는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한 시대에 쓰고 필요 없는 것 다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없애버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해줘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9절 가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 사용하시건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광야에 전하기를 그 성을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무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이게 뭐 남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들밖에 없습니다. 36절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와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만이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도 없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엿보고 알기를 우습게 하는 나라들 하나님이 다 이제 반대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멋있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거 우리가 할 일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세계 정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게 하실 테니까요. 우리는 순례길을 잘 가면 되는 거예요. 필그리머 순례자와 같이. 39절입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연회를 베풀고 계속해서 깨어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40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지금 너무 힘든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들, 개척교회, 상가교회, 미자립교회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다시 세워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정은 다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저번에 도마 체조 선수들 금메달 따고 그때 얘기했지요. 4초래 4초. 딱 도움닫기 부양에서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4초 걸린대. 4초를 경기하기 위해서 4년, 8년, 12년 계속해서 그 훈련만 하는 거잖아요. 보장도 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메달 따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메달이에요. 보장되어 있는 면류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44절 가겠습니다.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사야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야 막 그러잖아요. 바벨론 성은 무너집니다. 47절 갑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올라와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쪽에서 오는 그 파멸시키려고 오는 세력,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메데바사. 그래서 하나님이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그 일을 어느 왕이 한다고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고레스를 통해.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1장에 보면은 내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52절 가겠습니다.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바벨론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어렵게 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52장 가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그 왕입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섬겨야 되는데 끝까지 우상을 놓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둔다. 아이고,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이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이고 참,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렇게 다 해야 또 미련 없이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한 말씀대로 이제 저들이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 갈대아하고 바벨론은 같은 나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이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 이 놋은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금속입니다. 제 어머니가 그러는데 일본 놈들이 말이죠, 일제 강점기 시간에 교회 종이 주로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땡그렁 땡그렁 하는 거요. 제가 그 종을 중학생 때부터 오래도록 쳤거든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초종은 30분 전에 칩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제종은 예배 시간 5분 전에 칩니다. 그러면 그 종소리가 수십리 바깥에, 새벽에는 10리, 20리 바깥에까지도 들려요. 땡그렁 땡그렁. 뭐 한 교회에서만 납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도 나고 이렇게. 그런데 자꾸 이 안티들이 나타나잖아요.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종을 못 치게,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차임벨을 울며, 차임벨. 음악 소리가 외부로 나가게 하는, 교회마다 그래서 종탑에 이제 스피커가 달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보내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위험한 십자가는 다 철거한다고 공문 보내고 그랬대요. 아이고, 나쁜 놈들이지. 교회를 완전히 그냥 다, 시진핑이는 삼작 교회도, 공인된 교회도 다 십자가 다 내리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망합니다, 이제. 교회를 저렇게 다 핍박하고 없애는 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바벨론 멸망하는 거 보세요, 이거. 중국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8천만에서 1억. 그런데도 전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 보세요. 19절 갑니다.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숯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놋이라고 생각하는 그릇과 모든 기구들은
다 가져간 거예요. 금은 보석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돈 되고자 하는 건 다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제 36년, 35년 그 기간 동안 돈 될 만한 것 다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10년,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조시대 안견의 목류도연도라고 하는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거. 근데 그놈들이 훔쳐가가지고 일본 천리대에 소장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 우리나라가 렌트해서 빌려다가 전시해놓고 다시 뒀어요. 세상에 우리 거를 돈 주고 빌려다가 전시해서 보고 다시 돌려줘. 아이고, 양심이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훔쳐간 거니까. 도둑놈들이니까. 도둑놈들. 우리가 그동안 잘 봤다,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거니까 지금 써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같이. 그렇지 않거든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주 비스무리합니다. 너무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들어서 지정학적으로 보다 뭐로 보나 유대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맨 강대국들만 있잖아요. 뭐 뛰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나게 하시며 이제 최강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지난 첫날 새벽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인데 깨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시고요.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도 물러가며 동성결혼법도 물러가고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